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성경책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단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각 권 성경의 많은 책들이 함께 들어있죠.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각 책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성경의 각 책의 요절을 아는 것입니다. 주제절, 중심구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 성경 각 권의 전체 이해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의 요절이 뭘까요? 창세기의 주제절이 뭐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만물의 기원에 관한 책이죠. 모든 것의 시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밝혀준 책이 바로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의 주제절, 요절이 무엇일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씀 속에 탄생하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증가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니까 그 주제절을 통하여, 요절을 통하여 마태복음 책 전체에 대한 이해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요절은 사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요절이 뭐죠? 3장 16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증가하는 요한복음의 주제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요절은 뭘까요? 사도행전의 주제절이 무엇이겠습니까?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그 요절의 전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요절이 중요해요. 그 중심구절, 주제절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성경의 각 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의 요절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주제절이 무엇입니까?
힌트가 지금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요절입니다. 주제절이에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의 왕도인 로마를 향해 바울이 나가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란 말이죠. 그리고 장차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텐데, 내가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이 세계의 왕도에 와서 더구나 세계의 제왕과 같은 로마 황제 시저 앞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던 바울이 확신에 차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복복자의 무슨 음자입니까? 소리 음자 아니에요?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실체는 바로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을 말하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하죠. 복음의 진리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도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이 세상의 가장 강한 힘이었던 죄의 힘과 사망의 힘을 철폐하시고 생명의 힘을 역사 속에 도입하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인종 차별 없이, 인간 차별 없이, 부의 차별, 성별의 차이,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증가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럼 누구나 자동적으로 십자가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니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게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구원의 길은 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보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The Christ Event,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만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험 안에 담아두셨으나 그것을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질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지금도 인류를 나눠놓고 있는 성별의 차이, 인종의 차이, 계층의 차이, 그 모든 차이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이어지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여러분이 바라보신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교차를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바라보신 십자가는 종축과 횡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함께 만나듯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만난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만난 곳, 즉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 공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고귀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이 로마서의 중요한 요절인데 거기에 아주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표현이 의미죠. 이게 무슨 뜻일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뜻입니다. Through faith, for faith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처음에 나온 믿음은 관문으로서의 믿음, 경로로서의 믿음. 두 번째 나온 믿음은 목적지로서의 믿음, 실체로서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믿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어지는 것일까요?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믿음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라는 분도 계시고 후자라는 분도 계시고 둘 다라는 분도 계시고,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음은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믿음은 출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액티베이트 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100% 확실하게 다 알 때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다 안 다음에 믿기로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고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갔는데 만물의 이치를 100%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다 알고 난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결국 다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고 말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결정입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가 지켜봤더니 야, 그래도 믿을만 하겠다. 믿는 게 좋겠다. 100%는 모르지만 한 6, 70% 그렇게 신뢰성이 가면 내게 필요한 것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기로 내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말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 40%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삶을 시작했더니 정말 기도응답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도 체험을 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미루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느낌, 그런 체험, 그런 확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머지 30%, 40%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정을 유보한 채 언제까지나 100%알 때까지. 그러면 믿음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또 믿어지게 되는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결정이면서 동시에 선물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뜻이에요. 즉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믿음의 관문, 믿음의 경로를 통하여 믿음의 목적지, 믿음의 실체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직도 믿음의 길에 내가 들어설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 6, 70% 믿을만 하면 믿기로 결정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후회하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3, 40%는 그렇게 시작된 출발된 믿음의 여정에서 증거로서 경험으로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역시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청년 시절에 성경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나오고 또 바이블 칼리지를 나왔지만 마음속 한편에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의심이 함께 있어서 늘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었다고 그래요. 늘 그것이 뒤에서 자기 발목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내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단판을 한번 내려야 되겠다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다 토로했다고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되겠다, 마음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결심 이후로 그런 성경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견할 바는 결코 못되지만 저 역시 믿음과 회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 제게 다가온 겁니다. 내가 저희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대하게 되었을 때, 그 약속, 그 말씀에다가 그 만유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저희 영혼, 저희 일생을 내어 맡긴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저희 믿음, 흔들거리던 저희 믿음 속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결정 다음에 경험을 통하여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정임과 동시에 선물입니다. 믿음의 관문을 통하여, 믿음의 경로를 통하여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그 사람에게 믿어지게 되는 체험, 믿음의 실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From faith to faith라는 뜻입니다.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나중도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지 못한 채 불신앙 속에 살다가 불신앙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그보다는 소수이지만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믿기로 결정을 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중간에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실족하고 죄짓고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사라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채 인생을 마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나 마지막은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 처음에 그렇게 생생하고 확실하던 순전했던 믿음이 변질이 되고 부패가 돼서 점점 흔들리다가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처세술로 살아야 되죠. 내 실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자원으로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영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의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나중도 믿음. 오히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순전하고 더 정직하고 더 강력하고 더 깊고 넓은 확실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의 그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뜻이는데, 불모지와 같았던 황무지와 같았던 내 마음밭에 믿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내 인생의 믿음을 개척하신 예수님, 믿음의 삶을 출발시키신 그 예수님은 내 믿음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밤낮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주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가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은 의지력이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실체, 믿음의 내용,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치월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제자훈련이 끝나고 사역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한 1년간 코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한 8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개방된 모임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이 모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무휴무를 막론하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금요 사역훈련에 참여를 하세요. 저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더 이상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단히 배워야 하죠. 평생 배워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다시 확인하고 확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장로님들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의 주제, 바로 1장 16절 17절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신비스러운 표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두 가지 의미, 첫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실체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는 믿음으로 출발했으니 중간도 나중도 믿음으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지금은 내 믿음이 참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믿음도 약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또 조그만 시험만 당하면 휘청거리던 나의 믿음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좀 더 깊은 믿음, 좀 더 큰 믿음, 좀 더 강력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불신앙을 자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